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2026년도 부활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제가 읽고 같이 합독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삶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인가 하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살아나며 우리가 어떠한 몸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욥기 14장 14절에도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인가. 할렐루야. 우리 언젠가 살아나죠?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죠. 그럼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는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35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죠?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며 이렇게 부활절 절기로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음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려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되는 유대인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3일까지는 그들 기다려요. 혹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근데 사흘이 되면 완전히 포기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유대인의 그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나흘이 됐어요. 4일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누이들이 아니 죽은 지 지금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몇 사람만 보면 사르밧가브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가뭄 가운데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이제는 사르밧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가라 그러죠.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자기 아들과 둘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걸 나에게 달라 그러죠. 그걸 주시잖아요. 가뭄 때에 한 번도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따져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돌려주셔요. 근데 그건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이 살아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수냄 여인의 사건이 있는데 엘리사를 잘 섬기는 수냄 여인에게 그 집안에 문제가 뭔가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왜 주셨다가 또 뺏어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기도를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기적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딸이 죽어요. 근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선생님으로서 유대 사회의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 옆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내 딸이 지금 죽겠나이다. 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면서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애가 죽었는데 왜 오냐고 죽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내가 막 통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비웃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이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몸으로.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인성에 한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는 평생 오직 아들 하나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어요. 이 가부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전부인 의미인 아들이 죽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 마침 그 나인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을 보고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살려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이 몸에서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이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나사로 사건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사로 유명한 사건이죠. 나사로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 무덤에 다 장례까지 치른 나사로 배로 독인 나사로 무덤 문을 열어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칠 때 그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다비다라는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헌신을 많이 하는지,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에게 은혜를 받은 그 여인들이 모여서 그 여인을 장례 치르지 못하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다비다를 살아나는 역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듣다가 깊은 밤이 되도록 강론이 길어지니까 그 높은 다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 이 바울이 그 청년을 살리는 기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더라 성경을 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가 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은 그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활의 몸의 특징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이 몸과는 다르지만 변화된 몸이지만 그 부활한 몸에는 살과 뼈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제사 문화에서 컸어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칠형제인데 그 종갓집 제사문에서 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자명종 아시죠? 땡그랑 땡그랑 하는 게 집집마다 거기 있어요. 그럼 밤 12시가 되기 전에 저는 그 제사를 밤 12시가 딱 돼야지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영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 4시까지가 귀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항상 12시가 될 때까지 음식을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근데 어린 저는 그 제사밥을 먹으려고, 그 제사밥 다른 게 아니라 그 사탕 아시죠? 사탕, 과자 뭐 이런 것들을 그 얻어 먹으려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안 줘요, 할머니가. 제사를 드려야만 줘요. 밤 까놓은 거, 알밤 까놓은 거 뭐 이런 거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이제 저 어리니까 잠들어 버려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제사 드리는 문화를 보니까 그 현관에도 대문에도 불을 켜놓고 그 전기를 아끼는 노인들이 마루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제사밥을 떠놓고 대문에도 제사밥을 떠놔요. 그래서 제가 어린 제가 할머니 이게 뭐야 그러면 할머니가 우리 조상님이 오시다가 여기 대문에 앉아서 밥 한 붓을 뜨고 쉬었다 오시라고 해놓는 거야. 아시는 분들이. 또 마루에도 또 이렇게 차려놔요. 이건 뭐야 할머니. 그럼 이제 마루까지 오셨으니 좀 쉬셨다가 또 한 잔 하시고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자다가 깨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조상님이 먹으라고 뭐 이렇게 술도 돌리고 막 젓가락도 꽂았다 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음식이 없어지지 않은 거야. 그 할머니 먹었으면 표가 나야지 왜 표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 드셨어 그래도 할머니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은요 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얘들아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있니? 제자들이 바다에서 뭐 했어요? 물고기 잡은 거 가지고 물고기 굽고 떡 예수님이 언제 가져오셨는지 떡 준비하신 거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뼈와 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에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문이 닫혀 있는데 왜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된 며칠 안 된 때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역사하는 몸이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처럼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벽을 통해서 어떻게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꽁꽁 닫아 놓는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 한낮에 그 4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날에 그 다락방 같은데 꽁꽁 문을 닫아 놓고 그 더위에서요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 뻘뻘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얘들아 샬롬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여기 못자국에 넣어봐라.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본 적은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만지게 하셨던 건 뭐예요? 우리가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아요.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인데 만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은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몸과 같지는 않지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토리가 땅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참나무가 돼요. 뭔가 물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도토리 나무가 참나무가 되는 것은 계속성이 연관되어 있는 연관성과 계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른이 됐는데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데 달라요. 연관성이 있지만 계속성이 있지만 뭔가 뭐예요?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요 흙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부터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읽은 본문 15장 49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고 언젠가 죽으면 썩을 몸이고 몸이 약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활 때 가진 몸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몸과 연관성이 있어요. 나의 몸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우리 몸은 지금의 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서 우리가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썩을 것들이고 거룩하지 않은 욕된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고 육의 몸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 엄청난 믿음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것을 우리가 심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한 몸은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아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요. 부활의 몸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 관계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이 땅에서 부모고 자녀고 뭐 삼촌이고 아버지고 뭐 이건 관계가 있지만 다 형제 자매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성도고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상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할렐루야. 네, 다 성도예요. 제가 얼마 전 어제 그저께인가 그 세탁소 동네를 갔어요. 오랜만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전도할 때 가끔 봤던 분이에요. 세탁소 그 사장님이. 근데 이제 제가 이 가운, 하얀색 부활자 가운이랑 이제 개인적인 옷을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옷을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열매 맺는 교회에서 오셨죠? 이러는 거야. 난 제 이름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전도할 때 몇 번 봤기 때문에 동네에서 전도를 하니까 좀 뭔가 기억을 하나 보다 해서 예 그랬어요. 이 가운이 무슨 가운이에요? 그랬길래 교회 가운이에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성도인데요. 그래서 그냥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의 목사는 아니잖아요. 성도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 다니는 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도지. 그죠? 또 옷 하나를 또 들고 왔는데 15,000원인데 10,000원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5,000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목사고, 성도고, 권사고, 장로고, 직분은요, 그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성도로서 성도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부활체의 몸은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랑 같이 떡을 떼놓고 나눌 때는 예수님이시다 알아보니까 예수님 순간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시잖아요. 이 부활한 몸의 특징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 닫힌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거든요. 공간을 어떻게 해요? 소환하는 그런 역사들이 부활한 몸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에 대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통해서 호련히 부활체로 몸이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제적인 증거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익은을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150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시다가 감난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보는데 앞에서 500여 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는가? 부활체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은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많은 여인들, 베드로, 제자들, 12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들, 또 10 제자들, 도마, 7 제자, 그 갈릴리 바다에 가 있던 7 제자들, 500여 명에게, 또 바울에게 이 부활의 주님은요,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시대를 걸러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종교가 기독교예요. 만약에 이 기독교가 정말로 이 기독교가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이 종교는. 그런데 오늘 이 종교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소형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또 화형을 시켜서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또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밤이면 거기 경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벌거벗겨서 거꾸로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매달려 놓고요. 하루 종일 감람나무를 거기 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 낮에 40도가 넘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거기는 썩지가 않아요. 사람이 시체도 이렇게 부스러집니다. 그런 건조한 기후에 하루 종일 감람류를 몸에다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르며 하루 종일 그렇게 몸에 기름이 쪄들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그 기독교인들의 머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온몸에 불이 붙게 되죠.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서 밤에 횃불을 쓰면서 거기서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던 것이 잔인한 로마의 그런 순교 사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매달려서 자기가 어떤 신생걸 알 때에 내가 예수 안 믿을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불에 자기가 횃불이 되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분 때문에 그 고난을 선택한 삶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저 천국을 소망한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저 천국에 우리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 주님의 가시는 모습이 안타까웠겠어요. 제자들이 목이 뒤로 꺾일 정도로 고개를 뒤로 제끼고 하늘을 쳐다볼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최초의 오순절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가 나가서 오순절 설교
오순절 절기에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도망자였고 예수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연약한 자였어요.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 성령 받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이 베드로는 성령 받고 보니 너희가 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인 우리들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 받기까지는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 50일, 한 60일 정도 된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그들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 설교를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렇게 그들이 그 가슴에 찔림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 속에 예수님이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다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0절 말씀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2026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2026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